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죠.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꾸 근심하니까 그렇지 돈을 좀 덜 벌어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코 약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두 사이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놓치고 썩어질 것에 현혹되어 슬프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썩어질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이거는 아닌데 하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다시 이렇게 조정되고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비례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 만족이 옵니다. 내면 안에. 왜? 우리의 영은 알거든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지금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기쁘게 돼요. 평안하게 돼요. 또 그게 되면 내 심령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 내 삶에 두루두루 그 영역을 다스리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거든요. 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잘 거하면 그의 평강, 그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안 따라와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미 내 심령이 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있고 이 땅에서도 같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최선을 다하여 믿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깡통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지요. 내가 율법에 지극히 열심이었고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그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선동을 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분별할 때 종교생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교에 머물면서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을 자꾸 제가 이렇게 분별하게끔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를 갖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 같은 경우 보면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 성경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알라, 갓, 하나님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는 둘째치고 제일 헷갈린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어떤 이단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교리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의 핵심인데 구원파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단이 된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회개도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고 잘못이다. 그래서 그냥 계속 세뇌만 시킨대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100% 완전히 용서하셨으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이것만 붙잡자. 이런 이단, 지극히 복음적인 이단. 헷갈리죠. 제가 그 구원파에 빠져있는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냐? 세뇌입니다. 세뇌.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세뇌래요. 마치 우리 보통 보험회사나 또 어떤 그런 다단계 보면 막 세뇌시키잖아요. 그 세뇌로서 정신부장을 시키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지요. 거기 한번 빠지면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그 교주와 그 교리에 맹신한대요. 열심히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에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일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제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 속에서 하게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그림을 이해하면 진정한 신앙생활과 또 잡신을 믿는 것과 종교생활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등분으로, 세 영역으로 나눠보면요, 맨 아래에 있는 영역이 인간의 영역, 육신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자, 인간이 그 마음 중심 안에 신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동서고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종교를 갖습니다. 또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인이긴 하지만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이야.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나름대로 고상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윤리, 도덕, 그것이 좀 더 발전된 것이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율법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양심 안에서, 종교적인 신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기준도 만들고 예식도 만들고 그렇게 섬기지만
이것은 왜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죄인된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덕윤리 종교를 가지고는 유사품, 모조품을 만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꼭 뭐 불교나 유교, 이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심으로 내가 모태신앙인이니까 교회의 어떠한 종교적인 전통의 수준 안에서 비스무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11조도 내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빠지면 좀 찝찝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교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나의 어떠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못 가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인간의 범주 안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지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결여되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내 어떤 양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매갈이 없이, 생명력 없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로 점점 전락해 가는 겁니다. 기쁨 없지요? 그런 분들은. 생명력 별로 없지요? 힘들고 눌리시지요? 왜? 종교생활은 지치고 힘들고 눌립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발버둥거리는 거니까. 그 모습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신앙은 성장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악한 영의 영역입니다.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영적인 존재도 힘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할 때 거기에 있는 술사들, 얌브레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도 뱀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요. 그런 어떤 신기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그 악한 영과 이렇게 접신하는 요즘 그런 종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때 막 단전호흡 같은 것도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거기에 좀 빠졌다가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그거 막 호흡하면요 공중부양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모르겠어. 한다부터 했대요. 막 몸이 붕붕 뜨고요. 깊이 들어가면요 막 용이 막 나타나서 타세요 해서 용 타고 막 날아다니고 진짜 막 그런 경험을 막 한대요. 정말 그 무당 어떤 귀신의 어떤 접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떤 막 비밀을 말하고 앞으로 있을 일도 막 맞추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선교사 갔는데 처음에 그 무당의 그런 영이 역사할 때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안 보이더래요. 같이 밥을 먹는데 왜 안 보이냐? 근데 그 집안에 그런 무당의 영이 강했는지 거기에 있는 형제도 그 무당의 영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동생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귀신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죽는다. 그랬더니 막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진짜 죽었대요, 동생이. 그거를 보고 배신을 느껴서 우리 동생을 네가 못 살렸어? 그럼 나도 너 안 믿을 거야. 그리고는 교회 나와서 신학교 갔다가 지금은 선교사 되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상황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이렇게 속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 보이고 죽는다고 하는데 정말 죽고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보다는 조금 더 뭔가 활동력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더 죽이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뉴에이지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 비스무리한 이상한 체험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악령의 역사고 곧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단순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 땅에서도 만족스럽고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그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진짜 생활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만든 신을 자신의 힘으로 믿는 것, 또는 그 만든 신 뒤에 악령이 역사에서 악령의 어떤 역사로 믿는 게 가짜고, 진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섬기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현재,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저는 늘 관심을 가져요. 모태신앙 이런 전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섬긴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 신앙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도요,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도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 그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오셨죠?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정동감리교회에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핏 간증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만나고, 선교사님의 그 장로님이 이시영 장로님인데 세네갈 대사를 하셨고 UN 명예대상가를 하셨던 우리나라 유명한 외교부에서는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때 한 50대 전후 50대 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물어봤습니다.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했더니 너털 웃으시면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정동감리교회는 우리나라 감리교회 원조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러한 모태, 아주 완전 골수 모태였대요. 그런데 세네갈에 대사로 갔을 때 함께 교제했던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본인은 너무 놀랬대요. 기도하면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고 하면 우물 팔 돈을 보내주시고,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공책 필기도구 달라고 하면 기적같이 그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이분의 신앙이 180도 바뀌어서 그때부터 신앙이 바뀌었대요. 제가 지지난주 이재환 선교사님께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 때문에 선교사님 실은 제 5년 6년 전에 알았습니다. 웃으시면서, 그 이시영 장로님은 지금도 우리 선교단체 고문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많은 재정을 후원하고 있고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시고 대사시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현재형으로 돼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요, 성경의 성경 공부 설명만을 가지고는 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분의 광대한 능력은요,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영역을 너무 벗어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을 가지고는 너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글자의 설명으로만 섬기기에는 너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경험이 안 돼요. 뭐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 서울에 지하철에 생겼을 때 저 강원도 산골에 기차만 봤던 어떤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지하에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서 그 강원도 강촌에 가갖고 내가 서울 가봤더니 기차가 지하에 다니더라.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막 뻥이라고 막 핍박을 하더래요. 그렇죠. 그 기차가 어떻게 땅속에 다닙니까?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귀로만 듣기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그분을 진정 깨닫게 되느냐? 그분이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전능함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싹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제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적같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옷도 마르게 하시고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부모님 모시러 오라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안 모셔도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넘어가서는 정말 너무나 세밀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 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기도 인도할 때 주님이 대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힘을 내라. 왜 낭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냐. 여러분, 환경과 사람 때문에 혹시 두려워한 분은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자그마한 두려움과 그거의 반응을 왜 보이세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신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의 그 조그만 감정 상한 것도 뭐 헤아리실 분이신가요?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번 분노하시고 그분이 공의를 베푸시면 무시무시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판주의십니다.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글로써 알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이 기초가 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종교, 율법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신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삼위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회개하고 진짜 믿는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과 능력과 본질을 갖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성령의 작용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이 만나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열립니다. 아까 그 구원파 형제, 구원파 10년을 다녔대요. 왜요? 구원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나가면 천국 못 간대. 구원파 안에만 와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막 천국 가고 싶었고 20살 때부터 거기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10년을 다녔는데 죄를 못 이기겠대요. 음란을 못 이기겠대요. 거기서 시켜주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의 아내 약사입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사랑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늘 윽박지르고 화내고 싸우고 집 나가고 음란물 보고 음란한, 그러면서 또 종교신문이 있으니까 막 괴로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구원파에서 나와서 이런저런 교회 한번, 구원파에서는 여기 가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갈 데 없으니까 들렸다가 선화목적교회에 와서 제가 담당한 교구라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집 신방 가서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형제님 보니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네요. 맞대요. 어떻게 만나냐요? 성경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님, 회개하십시오. 구원파는 회개하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준대요.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했던 것, 음란한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정말 회개가 터지고요, 방언이 차 안에서 터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얼굴이 그냥 해처럼 밝아져서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핍박받는 여인이 계십니까? 남편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가 정말 변화되어져서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고 교리로 세뇌교육 당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갈 가짜 교리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라고 시인되어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가 경험되고 부활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요, 그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도 아까 세 영역 이야기했죠. 육신의 영역, 그 위에 악한 영의 영역, 그 위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 1번, 2번을 가지고는 다 종교예요. 잡신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밑에서 아무리 엎어치던 잡아치던 뭐 108번제를 드리던 참선을 하던 뭐를 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다 종교입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손을 따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을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의 힘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면요, 막막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죠? 비나이다 해야 됩니까? 내가 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뭐를 도대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것도 잘 몰라요. 성경에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짜 기도할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한 것도 제가 짠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만지심이 일어나고 그때 살아나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나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박태원 전도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새벽 뒤에서 PPT 담당하는 날인데 딱 눈을 떴더니 4시 25분이더래요. 저기 남한산성 쪽에 살 때였는데 여기 그러면 씻고 그냥 15분 만에 달려와야 돼요. 하고 막 대충대충 씻고 딱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것도 참 이상하지요? 기도를 평상시 안 했나 봐요. 운전할 때. 갑자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운전대 붙잡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막 급하게 이제 막 앞에 여기 수서분당 막 달리는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또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조금 갔더니요 갑자기 큰 트럭이 막 나오는데 자기는 신호 어기고 막 확 달려가는데 트럭이 확 달려가고 중앙선에서 킥 섰는데 간신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운전사는 막 20원짜리 18원짜리 막 욕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2번 기도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 기도 안 했다면 사고 날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 앞을 미리 내다보시고 성령이 기도케 할 때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요 성령이 개입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확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그냥 쭉 읽은 것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씀이 정말 그냥 꿈틀꿈틀 움직여요. 이게 글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냥 현장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비전이 보여요. 제가 가끔 뜨겁게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꿈은 성교 완성입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가슴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가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 영원히 이 천국 왕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게 벌써 10년, 한 14년 전인데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부르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거는 제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 모든 것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공중권세를 뚫고 육신의 죄된 한계를 뚫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 본질 안에 있는 하늘의 참 장막인 그 하나님의 본질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움직여질 때 기도든 복음이든 예배든 말씀이든 모든 것들이 비로소 실제로 살아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엎어치나 자체치나 아무리 애를 쓰나 40일 금식하나 성경을 100번 읽으나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그것은 다 종교 나부랭이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가? 그것도 쫄쫄쫄 흐르는 샘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처럼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그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가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때
외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있느냐, 목사, 박사학위가 있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너는 교회 몇 대 모태 신앙이냐, 성경 딸딸딸 암송하느냐, 어떤 많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로 경험되는가,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되는가. 5년 10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그 사람 안에 순전한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역사된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 선교도, 목사도, 전도사도, 지역장도, 목자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을 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인간의 종교 수준으로 내 힘으로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더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가로 날마다 추구하셔야 되고,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내 육신의 힘을 앞세워서 육신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 꽤 많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난 건데 힘이 없어요. 어제 김하준 장로님 설교를 우연히 유튜브로 들었는데, 선교사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 내용인데, 김하준 장로님 좀 혼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교한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역을 하십니까? 본인이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책망하시기를,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혼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이 늘 두려워합니다. 선교지 나가서 늘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막 숨고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장로님 이야기예요. 막 중국의 높은, 정말 차기의 외교부 장관까지 할 그런 높은 사람 만나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중국의 당 간부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혼적으로 기도해서 그렇다. 본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선교사를 해도, 목사를 해도, 교회 오래 다녀도요,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은 계시지만 그것이 제한되어 있고 나의 혼적인,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수준으로 늘 눌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 하나 돌파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환경을 뚫어버리시면서 돌파하시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장을 보세요.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7절까지 한번 뭔 소린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뭐를 아세요? 나타내신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내 이성의 영역에 갇혀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늘 두려워하고 문제를 못 이기는 미약한 신앙인이 되지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손길이 악한 영의 권세를 또 한계를 뚫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비로소 역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오늘 7절부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세 가지로 분류해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영돈 분별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통로가 뭐죠?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 혼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작동을 안 하세요. 근데 언제 작동을 하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직임으로 받아 그 직임의 은사를 발휘할 때 성령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나타내지십니다. 역동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종교에서 생명으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악기팀, 또 제가 서브하면서 은사에 따라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역사들이 선포되어질 때 꿈틀꿈틀거리죠. 저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잖아요. 또 어떤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용 안 하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은사는 사용 안 될 때 그냥 그렇게 멈춰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지만 운행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타를 들고 앞에 나와서 서브하면서 성령이 움직이실 때,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인 말들을 하면서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운행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십니다. 은사의 은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합니다. 김하준 장로님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중보기도를 하는 그 중국 선교사님 여자분이 계셨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쓰러지셨대요. 하더니 딱 쓰러지셨대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전화를 걸었대요. 선교사는 지금 뭐 하십니까? 누워 있는데요. 왜 누워 계십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왜 전화하셨죠? 아니, 지금 제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쓰러졌는데 몸이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전화드리고 했더니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대사님, 나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국군 병원에 끌려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비행기 값도 없고 아들한테 갈 돈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가 아들이 지금 그 병원에 끌려간다는 소리 듣고 너무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지금 몸이 굳어갑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지금 빨리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시키신 것은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분이 거기서 회복되고 한 선교사님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쓴 메일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낙심했을 때 대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낭망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글자로 사랑입니다를 아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심을 통하여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랑이 그에게 실제 생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벌써 막 뜨겁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성령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 참신앙으로 나가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을 받았는데도 방언 안 쓰세요, 많이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이거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차라리 그냥 또박또박 말하는 게 자기 마음이 편하대요. 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다루기는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이 자리에서 방언기도 2시간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원래 다른 설교를, 물론 성령에 관한 설교지만 이런 설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그거를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다른 설교 몇 개 듣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에 다뤄야 한다. 제가 성령을 강조했지만 은사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했잖아요. 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많이 안 했는데, 지금 성령 시리즈 할 때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 또 하나, 앞으로 이 교회 안에 다가오는 시대에 부흥을 열려면 너 그 부분 담대해야 된다. 2시간 방언하면서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급하게 정리해 나간 거예요. 막 이 글씨가 개발세발입니다. 어느 땐 저도 못 알아봐요. 진짜 방언 같은 글씨입니다, 이게. 어느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지 막 이래요. 잘 안 봅니다, 그냥. 저런 걸로 그냥 하는데, 방언기도 하다 보면요, 회중들의 영적 상태가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이성의 영역 안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그런 영역으로 그냥 노멀하게 할 거예요. 근데 방언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막 감사도 나오고 어느 때는 막 싸워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묶여 있구나. 기도를 해도 돌파가 안 돼요. 그런데 10분 15분을 막 매달리다 보면 방언이 막 강하게 막 뚫어버려요. 막 따따따따따. 주로 이 따따따따는 제가 뭐 드릴 같아요, 드릴. 따따따따따따. 주여, 주여. 막 뚫어. 막 한 15분 하면 이렇게 뚫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막, 하면 이거 이긴 거예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제가 그냥 스스로 보면,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막 도선 들고 막 하고, 나중에 감사 나오면 이제 다음 넘어가야 돼요. 그건 영역은 해결된 거예요. 그걸 제가 무슨 재주를 합니까, 제가 뭐 도사입니까? 강도사입니까? 저는 몰라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적절한 기도,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제가 여기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뭐 만나면 한 30분, 1시간 만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기도로 뚫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연애 때문에
뭐 점심 식사 뭐 맛있는 뭐 금잔디라는 곳에 식사를 하겠느냐? 고길에 금잔디가 있대요. 식사하겠느냐? 안 먹을 사람은 손들어라. 그럼 한 30-40명 중에서 3사람이 손들었습니다. 저랑 우리 이상모 전도사님이랑 다른 목사님 3분이 안 간다고. 약간 눈치 보이는 상황입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시간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실패합니다, 예배가. 근데 이성의 영역으로는 그거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가 방언을 작동시키면 성령께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비밀스러운 것,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할 때 그분과 동역하면서 뚫을 건 뚫고 열 건 열고 중보할 건 중보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채울 것 채워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회복이 되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은사를 작동시키니까 그 작동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교회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죄된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개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지체를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 섬기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각자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은사를 작동시킬 때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김하준 장로님이 비록 대사지만 그런 어떤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그것이 작동되어질 때 낙심한 수많은, 중국 대사가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대사님의 편지를 받고 회복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작동시키는 거잖아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방언이라고는 기도 은사랑 잘 이렇게 접목시켜서 또 찬양 은사도 조금 주셨으니까 그거랑 접목시켜서 지금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말씀 속에, 제 직임 속에, 사역 속에 나타날 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고 찬양한 다음에 안수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가 각자 달라요. 그 은사, 우리 전도사님들도 은사가 각자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사람은 깊이 터치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상한 것들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하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은사를 안 쓰고 그냥 거룩하고 조용하게 예배 드린 다음에 그리고 불 끄고 돌아가십시오 하면 성령이 계시지만 은사를 작동 안 하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유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을 때 공동체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작동되면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방언으로, 통변으로, 예언으로, 찬송시로, 섬기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꼭 이렇게 신령한 뭐 방언만 인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음식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막 음식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그가 말을 하면 막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개인의 심령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부어지고 그 은사가 각 직임에 맞게끔 사용되어질 때 풍성하게 흘러서 교회가 왕성히 초대기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형태였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겼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었다면 로마의 300년 압제 못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제가 지금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교회에 그 핍박이 일어날 때, 모일 때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멀떡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가 당신을 괴롭힐 줄 알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동 속에서 막 사람이 불끈부터 용기가 솟는 거예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만지시니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의 얘기가 왜 조심스럽냐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유튜브 찾아보니까 난리야 난리. 특히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뭐 방언이 없다, 그거는 뭐 귀신이 하는 거다, 뭐라 그러더라, 또 뭐 성경에 말하는 그 방언은 뭐 외국어다, 이런 거를요, 그 방언만 나오면 온갖 공격을 다 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성경 그대로의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오늘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은사가 폐기됐다고 하는 말은 뭐와 같냐면 교회가 폐기됐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요? 12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를 두신 다음에 지체에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몸이 서로 돌봄으로써 세운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은사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은사가 움직이면서 교회가 서나가는 건데, 은사가 폐기됐다, 그 말은 교회가 폐기됐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 뭐 방언이나 뭐 예언, 이런 것들은 터부시하고요, 폄하시키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 이렇게 높여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말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말씀만이라고 놨던 그 말씀이 은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14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모하고 금하지 말아라. 대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왜냐하면 은사에 오용이 있거든요. 오용이 있습니다. 은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잘못 교만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폐기하지 말고 잘 써라, 그 말이에요. 품위 있게 써라. 그리고 사모해라. 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저는 제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신앙의 또 한 분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설법만 강의했나요?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 베드로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능력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오용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앞질러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폄하하고 터부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귀 역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금 4년 동안 방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은 동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구설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아마 이게 올라가면 또 별의별 거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몇 가지 마음을 나누면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적당하게 예수 믿는 수준으로 못 이깁니다. 알파고 보시죠. 알파고 아세요? 이제는 알파고를 인간은 이길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후로 또 하루에 막 몇천 이거를 빨리 막 두는데요, 기하급수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뭐 커제가 지금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차이가 거의 대학생과 유치원 수준까지 벌어졌대요. 못 이긴대요. 인공지능 엄청나게 지금 사람의 이것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고요.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적그리스도는요, 상해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온 세상이 따른데 왜?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성으로도 엄청나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과학기술, 어떤 신기한 능력도 악한 영의 역사가 별의별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없고 그냥 교리를 몇 가지 외우는 정도, 내가 이거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왜요? 뚫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무슨 족입니까? 중국에 망슈쇼? 뚫어야 되잖아요. 99.9%가 회교래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무엇이 그것을 무너뜨려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떠한 사자가 있다면 그가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날 때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데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얘네들 이 시대에 못 이깁니다. 얼마나 음란과 폭력이, 요즘 뭐 부모가 자녀 때려잡는 그 어린애를 발로 차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목 졸라 죽이고 막,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세상에 그런 미디어가요, 사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그냥 쪄들어 있다라니까요. 뭘로 이겨요, 그거를? 이성의 영역, 도덕의 영역, 교육의 영역, 악한 영이 어떠한 그 마인드 컨트롤, 단전호흡,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복음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밖에 없다라니까요.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하게 흘러야 돼요. 전 교인이 방언해야 합니다. 방언은 다 해야 돼요. 그것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공중방언과 개인 방언이 다른 건데, 방언을 막 뜨겁게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권능이 나타나 능력 대결을 할 때 단전호흡하면서 공중부양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단전호흡한다, 단전호흡하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막 하면서 막 그 악한 영광을 했는데 막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막 하면서 했더니 나중에 그 단전호흡하는 애가 내가 졌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끊으면서 뭐 그거 뭐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이렇게 막 능력 대결로 막 꺾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외칠 때에 성령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복음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를 환영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활짝 열려서 막 갈급해할 때 부어주시지요. 나 그거 뭐 필요 없다, 뭐 랄랄라 따따따빠, 이게 뭐냐, 빠빠빠빠, 무슨 뭐 빠빠빠빠야, 막 엄마 빠빠, 엄마 아빠 뽀뽀 뭐 그런 거냐? 그런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래, 너 그냥 네 수준에서 그래 믿어라. 내 역사 중에 그냥 방울만 주겠다. 저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추구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그 성령 역사가 흘러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꿈꿉니다. 복음이 영원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발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폭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십니다. 아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불을 꺼주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건 주여 바라주시.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의 지치고 곤고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 성령 안에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 나의 귀한 친구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우리의 지치고 슬픔 세상의 모든 눈물 아픔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을지어다.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보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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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오셔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 예수 우리 주님의 크게 세번 부르시고 나의 지치고 가난 영혼을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은사를 부어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